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2월도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그쵸?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참 올겨울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뭐 눈도 많이 오긴 했지만 추웠던 그런 겨울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비싼데 안 틀 수도 없고,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덧, 2월달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추위도 한풀 좀 꺾이는 것 같고요. 낮에는 이렇게 햇살 밑에 있으면은, 야, 좀 따뜻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계절이 있으니까,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치는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겨울이 북극처럼 사시사철 계속 추운 겨울만 계속되면은 참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이제 곧 이 겨울도 갈 거다. 지나갈 거다. 곧 지나간다. 벌써 2월 중순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3월 되면은 이제 추위 한풀 꺾일 거고요. 또 나무들에서 새싹이 날 거고요. 저희 교회 마당에서 꽃도 필 거고요.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더운 한 여름에는 그 무더위가 정말로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뻘뻘 나니까 움직이기 정말 싫은데, 그때도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또 지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우리가 맞이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계절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흐르면서 그 계절마다 변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들, 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옷을 보면은 두꺼운 파카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언제 벗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곧 벗을 거예요. 그렇죠? 계절이 변하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6월달 다 됐는데 6월달이 되어서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오리털 롱패딩 그런 거 입으면서 막 춥다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상하다. 저분 뭔가 이상하다. 몸이 어딘가 아프셔가지고 춥다고 하든지 아니면 머리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이게 추운지 더운지를 잘 헷갈려 하시고 땀은 뻘뻘 나면서 춥다고 하시는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변화가 있을 때 맞춰서 우리도 함께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절이 지나가면서 나무가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또 낙엽이 지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또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으로 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신앙이 작년에는 이만큼 자랐다가 올해는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늘 성숙해 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 변화가 있지만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 기뻤잖아요. 정말 기뻤죠.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말고, 그리고 그 기쁨보다 더 못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삶 속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2절 말씀이 엿새 후에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엿새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엿새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건 앞달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오늘 본문의 앞달락에 나오는 말씀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삶을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떠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행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멋지게 대답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는 이 제자들도 무엇인가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알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지 6일이 지난 그쯤의 말씀이었습니다. 6일쯤 지났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흘렀으면은 그 믿음의 모습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작년보다 올해 키가 더 크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더 자라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6일이 지난 다음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 앞에서 주어졌던 이러한 사건이 가르침이 있은 지 6일 지난 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산이냐 이름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다볼산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헬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 그 산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셨던 모습,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와 같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변화되어셔가지고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희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말씀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면 그 옷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완전히 하얗게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머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서 대표되어지는 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같은 단락인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이때 나누신 말씀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9장 그 뒷부분에서 보시면은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막 서로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산 위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고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냐 하면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 위에 오르셨는데 오르실 때 혼자만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왜 같이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게 누가복음에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게 30세쯤 되었다고 했으니까 아직 젊으시잖아요. 뭐 힘이 드시니까 옆에서 부축해 드리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많은 곳을 여행 다니시는 만큼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까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던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혼자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셔야 되겠다, 의도를 갖고 그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이 변화산에도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나누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하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이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왜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셨느냐?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사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변화된 사람들,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잘 성장하고 변화되어 있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 세 개를 짓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조금 더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좋은 의도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좀 자기에게 어떤 기쁨과 만족의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 어떤 소망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몹시 무서워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막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긍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셨던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 일이 있은 지 6일 후에, 엿새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미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6일이 지났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뜻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과 다르게 좀 우리의 믿음이 잘 듣고 깨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온전한 성숙,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변화된 삶, 진정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알지 못하자 이제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제자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대로 제자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작년과 올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변화될 것을 바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9장 7절 시작.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다른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것을 듣는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보기만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조용히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묵상을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조용히 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은, 자, 그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주일학교 때부터 맨날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다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삶,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산 위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변화되어지고 성숙해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셔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이 아직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들었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고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